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앞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이에게 앞으로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께 마시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받을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성령이 충만하여 더 이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더 지켜서 그 안에서 스스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니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그들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앞에 이제 그들이 늘 느껴왔던 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무리들 가운데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말한 선지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이 무리들이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보고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왜 너희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를 붙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이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대제사장도 또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3절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글로 써서 말씀하셨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다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우리 8장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무리들은 다 각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 채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그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여도 주님께 나오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듯이 자신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매일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묵묵히 우리 앞에서 걸어가셨고 자신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무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다른 때였다면 이들은 즉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였겠죠. 그런데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붙잡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절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선포하셨던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그 결론은 예수님은 절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 삼아서 책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고자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그 조건을 얻고자 이 여인을 데려왔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나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질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쓰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자 그들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 예수님께 따지며 물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중에 돌로 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다가 글을 한 번 더 쓰십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자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글을 쓰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자 그들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 말씀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한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고 너를 정죄하고 있다, 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있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 이전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미 그 여인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지금까지 계속 죄를 범하여 살아왔지만, 너를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죄하셨다면 즉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여인과 같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매번 그냥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때서야 내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일하신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누렸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의로워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의롭고 거룩한지를 보고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정말 우리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